무신일주론. 제목: 바위를 뚫는 샘물. 신의 묵묵한 수호신, 막혀버린 대지. 마을에 듬직한 수호신 태산.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건함은 때로 흐름을 막는 거대한 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묵직한 존재, 무토가 생명의 젖줄인 물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구하고픈 열망과 그럴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중심, 그의 심장부에는 세상을 구할 위대한 비밀, 빛나는 재능, 신화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신이 거인의 헛된 노력. 굳건한 산은 흐르는 물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휘두른 거대한 주먹은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렀습니다. 그의 선한 의지는 어리석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거긴 아니라고. 맥을 봐야지. 힘으로만 하면 어떡해. 그의 심장부에 숨겨진 빛나는 재능인 식신, 신하가 애타게 외쳤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토생금, 생에 주어야 할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재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고집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와의 깊은 균열. 그것은 메마른 대지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신상, 대지의 심장을 열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태산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심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의 지혜가 필요하다. 군주의 진심에 마침내 재능의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의 가장 단단하고 변치 않는 곳에 세상을 살릴 가장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토생금. 산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석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사, 바위를 뚫는 금맥, 세상을 적시는 샘물. 이제 그들의 위대한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하의 빛나는 지혜가 길을 가리키고 태산의 묵직한 힘은 그 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스로를 깨뜨려 세상을 구원하려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산은 자신의 보석을 드러냈고 마침내 그 보석은 세상을 적시는 위대한 샘물을 낳았습니다. 금생수. 꽉 막혔던 대지의 혈맥이 마침내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묵직한 힘은 빛나는 재능의 길을 열어주었고 재능은 그 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일주의 가장 위대한 기적, 토생금, 금생수의 이야기입니다. 1. 무신일주 개요. 무신일주는 가을산의 누런 원숭이 또는 보석을 품은 광산의 형상입니다. 무신일주는 겉은 무토의 산처럼 듬직하고 과묵하지만 내면에는 신금이라는 무한한 자원과 재능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석은 스스로를 깨뜨리는 각고의 노력 없이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에 고난 끝에 반드시 성공하는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일주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태산처럼 무신일주는 자신의 내면에
세상을 구할 보석을 품고 있는 거대한 광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가치는 신화의 지혜를 받아들여 스스로를 깨뜨리는 아픔을 감내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무신일주의 성공은 언제나 위대한 노력과 헌신 뒤에 찾아옵니다. 이 무신일주 물상론. 무신일주의 천간무토는 송원토입니다. 즉 성벽이나 큰 산을 상징합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든든하며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와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무신일주는 큰 산이 모든 생명체를 품어주듯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마을을 든든하게 지키던 태산의 모습, 그것이 바로 송원토의 마음입니다. 무신일주는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직한 산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듬직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3. 무신일주 삼명통의 자의형상. 무신일주는 고전에서 무토이야 신의 명도라 하였습니다. 무토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같고 신금은 그 노을빛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난 큰 도시와 같습니다. 이는 묵직한 배경인 무토와 화려한 재능인 신금이 만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냄을 상징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도 태산의 헌신이 있었기에 신화의 지혜는 비로소 빛을 발해 마을을 구했습니다. 무신일주는 이처럼 묵묵한 노력과 배경이 빛나는 재능과 만났을 때 마치 노을빛 아래 빛나는 도시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어내는 조합입니다. 4. 무신일주 계의신결 천간동물. 무신일주의 천간무토는 곰에 비유됩니다. 무신일주는 겉은 우직하고 움직임이 둔해 보이지만 한 번 정한 목표는 결코 바꾸지 않는 요지부동의 뚝심과 일관성을 가졌습니다. 평소엔 온화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건드리면 누구보다 무섭게 돌변하는 강인함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던 태산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곰의 우직함입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뚝심이 있기에 무신일주는 결국 큰 일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5. 무신일주 나붐오행. 무신일주의 나붐오행은 대역토입니다. 즉 큰 역의 흙입니다. 대역토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역전처럼 넓은 활동 무대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깊이 있는 흙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역토는 가을의 기운을 품고 있어 결실을 맺고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메말랐던 마을에 강물이 흐르자 그것은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무신일주는 이처럼 자신이 있는 곳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큰 역처럼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속에서 중심을 잡는 사회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6. 무신일주 심리상태. 무신일주의 심리상태는 자신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표현하고 연구하는 식신의 심리를 가진 감성계입니다. 식신은 의식주와 표현력, 그리고 배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신화의 빛나는 아이디어,
그것이 바로 식신의 힘입니다. 무신일주는 자신의 내면에 잠든 천재적인 재능을 세상에 표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잘 먹고 잘 베풀고 잘 표현하는 것, 그것이 무신일주의 행복입니다. 7. 무신일주 지장간. 무신일주의 지지인 신금안에는 무토, 비견, 임수, 편재, 경금식신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태산의 이야기처럼 나 자신인 무토의 굳건함 속에 세상을 구할 위대한 재물, 물인 임수와 그 물을 찾아낼 빛나는 재능인 경금이 함께 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태산의 위대한 기적은 그의 내면에 이미 모든 해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묵직한 자아인 비견 무토 속에는 세상을 풍요롭게 할 거대한 재물인 편재 임수와 그것을 찾아낼 빛나는 재능인 시신 경금이 함께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8. 무신일주 12운성. 무신일주는 12운성으로 병에 해당합니다. 병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닌 정신적인 고뇌와 방랑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이는 지적인 역마의 기운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마을을 구하지 못해 고뇌하던 태산의 모습, 그것이 바로 병의 상태입니다. 무신일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예술가이자 사상가입니다. 그 깊은 고뇌의 시간이 위대한 창조의 밑거름이 됩니다. 9. 무신일주 12신살. 무신일주는 일지를 기준으로 역마살에 해당합니다. 역마살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무신일주는 성격이 쾌활하고 오지랖이 넓으며 변화와 이동 속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고 성공의 기회를 잡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신하가 태산의 몸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해법을 찾았던 것처럼 무신일주에게는 역마살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흐릅니다. 가만히 있기보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무신일주의 잠재력은 비로소 폭발하게 됩니다. 10. 무신일주 당사주. 무신일주는 당사주에서 천고성에 해당합니다. 천고성은 하늘의 외로움이라는 뜻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고독한 운명을 암시합니다. 무신일주는 이제에 밝고 철저하지만 그 고독함 때문에 종교나 철학에 귀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마을을 지키는 위대한 수호신이었지만 누구도 그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태산의 외로움, 그것이 바로 천고성의 모습입니다. 무신일주는 많은 사람 속에 있더라도 자신만의 깊은 내면 세계에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깊이 있는 영혼입니다. 11. 무신일주 신살. 무신일주에는 천주귀인, 문창귀인, 복성귀인, 압록, 고란살 등이 있습니다. 무신일주는 평생 목을 복이 따른다는 천주귀인과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문창귀인,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보이지 않는 압록의 도움을 받지만 내면의 고독함인 고란살은 스스로 다스려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신하가 문창귀인의 도움을 받은 천재적인 지혜와 천주귀인의 도움으로 마침내 물이 터져 마을이 풍요로워진 기적처럼
무신일주의 삶에는 하늘이 내린 복이 함께합니다. 비록 고란살로 인해 내면은 고독할지라도 그 재능은 반드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이 됩니다. 12. 무신일주 공망. 무신일주는 임목평강과 묘목정관이 공망입니다. 관성이 공망이라는 것은 조직이나 명예,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답답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기질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도 태사는 정해진 규칙이 아닌 신하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무신일주에게 명예와 규칙을 상징하는 하늘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일주는 정해진 길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비로소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13. 무신일주에게 맞는 직업. 무신일주에게 맞는 직업은 식신의 재능을 살리는 분야가 좋습니다. 요리, 교육, 자선사업 등 베푸는 일이나 신금의 속성을 활용한 광산업, 무역, 군, 검경, 의료 등 전문 기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도 마침내 마을에 생명의 물을 선물한 태산과 신하처럼 무신일주는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요리사, 교육자, 의사처럼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무신일주의 길입니다. 14. 무신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 무신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으로는 토는 위장, 금은 대장, 호흡기를 상징하므로 소화기 계통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금속의 임수로 인해 신장 방광 관련 질환이나 결석 등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거대한 산도, 속이 편해야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신일주는 자신의 불이가 되는 위장 건강을 항상 살피고 몸속의 물길인 신장과 방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튼튼한 몸에서 비로소 위대한 재능이 샘솟는 법입니다. 오늘은 무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명리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